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도 많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에 잠잠히 임재하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서 신비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이 강해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 저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뵙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참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세히 세밀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산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비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해도 하나님 챙겨주시고 저희가 다 참으로 예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지금까지는 혹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 참으로 구원과 기쁨의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서 부르짖고 있는 때였는데 주님,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산업과 자기 자녀들의 산업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주의 자녀들과 그 산업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하셔서 저희의 산업과 저희 직장이 다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며 저희 마음과 저희 생명과 저희 육신의 강건함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악과 시험에서 건져주시며 우리 모두를 모든 시험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평화 가운데 단장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 처참한 현실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주님 참 아침 이슬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다시금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는 징표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가운데 주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아니키아 펠토니어 프로바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로마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가 게르만족의 일파인 소코트족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약탈당했을 때 아나키아는 손녀 데메트리아스만을 데리고 멀리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이
소코트족은 한 3일 이상 로마를 약탈했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로마에 하여튼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고 이 아나키아, 펠토니아, 프로바도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전란에 휩싸여서 아프리카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까지 도망갔으니 뭘 많이 가져갔겠어요. 예. 그때부터 여인의 삶은 참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족이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을 만났습니다. 아나키아는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어거스틴을 만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의 깊이를 이해하는 분별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참 대단하죠. 어거스틴은 이 지혜로운 아나키아를 위해서 2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그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아나키아를 위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로 인해서 아나키아라고 하는 여인은 교회사에 그 이름이 남게 됐고요. 또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해한 기도를 얼마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놀랍게도 이 아나키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기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홀로 되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된 상태를 일종의 방패로 삼아 지속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남편을 잃고 홀로 타향살이하는 여인의 고통과 무력감은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니키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처럼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부고 전쟁 피난민이고 그죠? 아프리카까지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방패와 같다. 그리고 그것이 또 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나 자신의 절망감을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고통은 마음을 고집불통으로 만드는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지키는 방패와 같다. 어거스틴은 이런 외로움과 고통은 오히려 풍요롭고 열정적인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안전장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어진 형편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한 길을, 평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또 다른 원리를 가르치시되 혹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아무리 대단한 영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또렷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각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당해 사랑하는 요소들이 엉클어져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나 넷째로 사랑해야 할 것들이 어떤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의식할 뿐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지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성공, 지위, 애정 또는 쾌락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심적인 고장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삶을 뒤틀어 놓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떨어져 황폐해진 상태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무력감, 참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무력감. 이렇게 참 아니키아에 처지는 그런 무력감을 갖기에 매우 좋다. 그게 참 기도에 참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 내가 세상의 것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면 내 기도는 완전히 엉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최소한 내 사랑의 우선순위가 지금 엉클어져 있다 하는 정도는 인식하고 그것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어거스틴이 언급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근저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니키아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한 예방책을 가르치신 것이죠. 첫째로 홀로 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리가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을 잊지 않는 방패가 되게 하라. 둘째로 사랑의 우선권이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하라. 지상의 번영 대신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 절에 담겨있는 내용도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의 예방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되 동시에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며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어린아이로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말씀의 뜻이라. 그리고 이 아버지라 부르시라고 하신 것 자체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중심성을 치료하시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라.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공경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의 방향을 사랑의 방향을 교정해 달라고 하는 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라는 기도요. 그래서 참된 영광을, 참된 찬양과 경배를,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자신을 신으로 삼는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예방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찬양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간구할 긴 목록을 들고 주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성품을, 그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그 성품을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바로 이런 찬양과 감사는 다른 형태의 모든 기도도 교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의 흠과 죄악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 가운데 우리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고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깊이 실감할수록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끈기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찬양과 감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일 없이 우리의 필요와 골칫거리들을,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게 되면 이상하게 필요를 아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찬양하며 또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 능력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렵고 곤란한 일도 주님의 손에 맡기기 쉬워지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면 눌린다 그래요. 근심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오히려 자꾸 눌리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의 예방책이 사실은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그리고 나서 내 근심을 맡기면 그 근심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심이 너무 커 보여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눌려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처럼 찬양과 경배, 감사는 하나님과 올바로 교통하는 데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다른 기도를 교정하고 또 다른 기도를 이끌어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끈기 있게 강청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 찬양과 경배,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간에도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와 찬양을 맨 먼저 드리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셨습니다. 이 먼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 다음에 자기를 성찰하는 회개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필요를 집중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정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청교도들이나 다른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간단하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순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라. 찬양과 감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기도를 찬양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감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드리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요, 고백,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도록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고백하고, 이런 고백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간구, 나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기도의 가르침이고, 이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나 간구로 곧장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주 이렇게 회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간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 신자들이 이제 훈련이 되면 그냥 통상 일하면서도 아주 짧게 하나님께 그 화살 기도라 그러죠.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누구하고 이렇게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든지 뭐 의사하고 상담하고 있으면 의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해력을 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이러한 순서를 취하면 이게 기도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로 이렇게 탁 뛰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참 아주 복잡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기도를 탁 뛰어들면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게 이게 탁 막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찬양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기도 생활 전반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우선돼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간구 도중에도 우리가 또 찬양과 감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우리 기도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는 많이 하는데, 읽어 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당히 적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서 야, 이 참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찬양이 안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도는 찬양과 감사가 우선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 치유되면 기도는 사실 절반은 넘긴 셈이에요. 우리 시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로 잡히면 본격적으로 간구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올바로 간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 자꾸 하는데 그거 우리 아주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막상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막 간구했는데 나중에 그거 그대로 응답하면 우리 망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장 선하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방향성을 바꾸는 일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시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로 잡히면 본격적으로 간구할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간구할까요? 물론 우리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뭐가 될까요? 내 평생에 사모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그를 사모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행복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여호와의 궁전에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이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기도문에서 먼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간구할 제목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그 말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자,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어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그 뒤에는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신자들이 그 왕권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신자들 자신 안에 분명하게 확립되고 우리 신자들이 그 왕권에 충실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칼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를 어지럽히며 그 순교를 더럽히는 일체의 부패를 가장 먼저 나 자신 안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게 해달라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예?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를 어지럽게 하고 순교를 더럽히는 일체의 부패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께서 은밀하게 감동하셔서 말씀 가운데 왕의 권위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은밀하게 감동하셔서 뭘요? 말씀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왕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 항거하는 모든 정욕을 그가 바로 잡으시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이 그의 법도에 맞추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욕심과 정욕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요.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요. 말과 행동을 삼가게 해달라는 기도요. 정욕을 죽여달라는 기도요.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탁 걸렸어요. 걸린다는 말씀은 순종이 안 되고 걸렸다는 거예요. 순복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 탁 걸렸어요. 아니, 목사도 순복 못하는 말씀이 있나? 별로 최근에는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제가 걸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보십시다. 잠언 24장 구약 936쪽인데요. 17절 18절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36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24장 17절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원수는 신자들의 원수를 말합니다. 즉 악인을 뜻하는 것이죠.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옳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갑자기 기도가 막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으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는데, 육체로 간음하는 것은 항상 먼저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서 죄가 시작되고 그 후에 육체로 범죄하는 것이니, 또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니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 하나님, 모든 살인죄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또 마음을 보시니 마음에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넘어지고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수긍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은 압제받던 자들이 해방되는 일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일인데 왜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까?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왜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악한 자가, 원수가 망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 신문에서 어떤 나라 독재자가, 이 악한 자가 국민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그 독재자가 권좌에서 쫓겨나고 망했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그날은 이상하게 콧노래가 나와요. 겉으로 목사니까 욕은 못해도 속으로는 그놈 잘 죽었다. 잘 망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살아있어. 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는 구약의 레위인과 마찬가지니까 교회 11조는 전부 자기 것이라서 다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폐악질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이 들통이 나서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교인들을 그렇게 속이고 재물을 탐내더니 잘 되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러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악인이 망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즐거움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선뜻 수긍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일단 납득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덮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탁 떠올랐어요. 야, 내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데 너 왜 악인이 망할 때 그렇게 기뻐하냐? 그게 왜 나쁘냐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러면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탁 떠올랐어요.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하,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하, 제가 보니까 요나하고 같더라고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 초막을 짓고 방농쿨 아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성 안 망하나? 저거 언제 망하지? 그러면서 째려보고 있었어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근데 방농쿨 아래서 요나같이 저도 그 악인들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모든 심판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으니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나는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심판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지? 하면서 째려보고 있었어요. 사회 여론과 분위기를 가지고 신자들을 압박하는 자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친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마음속에서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즐겁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요나하고 조금 닮았네요. 조금 닮았네요. 그리고 나서 잠언 말씀을 좀 가만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 잠언에서 왜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말라 그러셨나. 아침에 다시 가만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지금 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강조해서 말씀하시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에스겔서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참 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만일 오늘 너를 심판한다면 바로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그런 자가 아니냐? 진노로 망해야 할 죄인이 아니냐? 다만 내 아들의 공로와 참 나의 긍휼과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된 자인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러면서도 구원 얻은 자로서 죄로 망하게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결코 그들이 불행과 멸망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악인이 망하는 것을 아이코 옳다구나 잘됐다고 손뼉을 치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손뼉을 치면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 아니하셔서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악한 나 때문에 그 악한 심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 그 진노를 옮기신다. 그냥 그 사람에게 진노를 거두신다는 말이 아니고 진노를 옮기신다. 이렇게 됐어요. 옮기시면 누구한테 옮기시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시면. 잠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구한테 옮기시는 거야? 나한테 옮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래 참는 자다. 그래서 너 믿은 지 40년 되었는데 40년 동안 원수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은밀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콧노래를 부를 때 너 같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40년간 너를 참아왔다. 그게 바로 나다.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이 깨달음이 왔어요. 이 죄를 하나님이 40년이나 참아오셨구나. 오래 참으셨구나. 갑자기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는 납득이 돼야 뭘 순종을 하죠 이러고 달라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화로 따지면 침묵. 그런데 그래도 뭐가 살아서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저하고는 참 다른 분이시네요. 참 저하고는 다른 분이시네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찬양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하고 다르신 하나님이 저는 좋습니다. 원수를 오래 참으시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 때문에 제가 망하지 않고 오늘 신자로 삽니다. 목사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하는 찬양이 입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찬양 다 아냐니까 자기는 모른다. 부르고 싶기는 하는데 찬양을 다 몰라서 앞부분만 계속 불렀어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중에 누가 아시면 나 가르쳐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 부끄러운 일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욕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순복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는 이처럼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케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교인의 수를 늘려주시고, 교회에 각종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교리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타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막아서는 모든 계획과 노력을 분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바른 질서를 주시고 교회 연합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고 왕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한사코 눈을 뜨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사방이 암흑천지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분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주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면 영적, 심리적, 문화적, 심지어 모든 물질적 문제가 줄을 잇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의 법과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가 속히 오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온갖 고통과 상처와 가난과 죽음이 사라지는 그날을,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온전해질 그날을,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그날을,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결되고 완성될 그날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감사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3장입니다. 귀한
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찾는 이마다 만나나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고대하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보좌 기도할 힘을 얻었네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바라봅니다 4절입니다 그 거룩하신 보좌 기도할 힘을 얻겠네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바라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